오늘 설교 제목은요, 애국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국신앙. 애국신앙. 여러분 희망 있어요? 희망 있어요? 좋아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왜 희망이 있어요? 난 이렇게 대답할게요. 천국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행복하다. 근데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은 언제 가는 겁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다. 근데 또 왜 행복하냐? 왜 희망이 있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있는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있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하죠. 애국은 신앙은 애국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애국.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애국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어요. 구약 인물도 마찬가지고 신약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요 애국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유대 나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애국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건강한 신앙입니다.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교회가 펼치고 있는 성경 7효 중 5번째가 뭐냐? 애국입니다.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입니다. 6월은 호국 복원의 달입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 2010년에 제정했습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금년이 59회째가 됩니다. 6월 25일은 아픈 날입니다. 6.25 남친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금년이 꼭 64년 되는 날입니다. 또 6월 29일은 제2연평해전 승전 12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나라 없는 국민이 아니라 나라 없는 집시가 아니라 나라 있는 국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라를 세운 분들, 나라를 지켜본 분들, 나라를 이만고 부강하게 만들어준 분들을요 애국 선열들을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또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누구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조국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를 보세요. 1절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시간은요 6월달 정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애국이 뭔지, 애국 신앙이 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애국 신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뭘까? 나라가 먼저이다. 애국신앙 첫째가 뭐냐? 나라가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먼저다. 그렇습니다. 나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가정 중요합니다. 내 기업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애국신앙은 뭐냐? 나라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의 순서에서는요 나보다 나라가 먼저여야 되고요. 또 반대로 정부는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이 먼저여야 됩니다. 정부가 볼 때는요 국민이 먼저가 돼야 되고 국민이 볼 때는요 나라가 먼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뭐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참 필요해요. 요나단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장차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요나단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요, 친구 다윗은 오히려 정적입니다. 정적. 적이 없으면 내가 왕 되는데 적이 있어서 왕이 안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그 소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요나단은요, 왕권보다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 대리려서 두 번째 왕이 되는 것보다, 자기가 왕 되는 것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자기 아버지 왕에게 다윗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죽이지 마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자, 볼까요? 사무엘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대하지 아니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정적이 되면요, 자기 경쟁자가 되면요, 그저 험이 없는 험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하면요, 모함하고 심하면요, 갖다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다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요나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호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을 왕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다 희생하고 또 봉사하는 것처럼 섬겨줍니다. 세워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왕권을 양보한 상황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요, 이 요나단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는요, 자신보다 다윗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친구 다윗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멋지죠? 다윗만 멋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애국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애국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죠? 나라를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한다.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애국신앙인 것입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주 몹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골목 한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탁탁 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지나가던 목사님이 이게 무슨 소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큰 소리가 나나 그러고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냐? 공중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한 남자가 도끼로 화장실 바닥을 그냥 쿵쿵 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는 화장실 청소 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언제?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남자는요, 소변과 대변으로 얼어붙은 바닥을 깨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누구였을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멋지죠? 멋져요, 안 멋져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애국자예요, 안 애국자예요? 애국자예요. 신앙인이요, 안 신앙인이요? 신앙인. 그 위대한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추운 겨울날 공조 화장실에서 소변과 대변이 얼어붙은 것을 도끼로 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도요, 바울도요,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도요, 애국 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강단을 많이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유대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모두들 다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아멘입니까? 또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또 뿐 아닙니다. 나라가 있어야 대통령도 하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국무총리도 하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장관도 하는 거죠. 나라가 있어야 구청장도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없으면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한민국 없어봐요 국회의장도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없는 거예요. 장관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합시다. 하나님 나라 사랑합시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랑합시다. 이것이 건강한 애국신앙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애국신앙이 뭘까요? 기도가 애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애국이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 또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지켜진 나라. 대한민국은요 기도로 번영된 나라. 나라를 기도하고자 하면요 그때는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더 많이 모였어요.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와서는요 기도하러 모이자 그러면 잘 안 모여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애국을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정작 애국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정치가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또 바른 교육 이끄는 스승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시급한 것이 뭐냐? 기도하는 국민인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산부 요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국민을 위해서 서로 우애해주며 서로 달래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또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애국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복가의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이고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임금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잘 못하는 걸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되, 제일 먼저 누굴 위해서? 임금들과, 또 누굴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에는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인정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요 애국가를 부른데 그 애국가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는 나라. 그 다음에 또 말하면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칠 화려한 강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되는 나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강복을 주시고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 섭리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복받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에 모르는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보릿고개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주화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일본의 나라를 빼앗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0만 군인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애국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이 온 국민과 함께 미스바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원수 하만은 죽고 유대 민족은 다시 높아졌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는 국민이 됩시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요, 더 건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애국은 뭘까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가장 큰 애국신앙.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애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이웃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경제 성장 필요합니다. 복지 전쟁 필요합니다. 더 급하게 필요한 것이냐? 더 급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 각 개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되 구원받는 거면 끝나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구원받게 하면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5천만이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1000만이 기도한다면, 1200만이 기도한다면 5천만이 믿고 5천만이 기도하고 5천만이 바르게 산다면 전 세계로 제일 행복한 나라, 살게 온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 국민의 행복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에는 아직도 4분의 1이 신자라면 4분의 3이 불신자입니다.
천만 명이 신자라면 4천만 명이 아직 불신자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두면 몽땅 지옥 갑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를 믿어야 갑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면요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멸망 받을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면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개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회복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경제로 살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어느 나라든 교회가 세워질 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복음의 불길 타오를 때 국력이 강해집니다. 복음이 국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전도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전도해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를 10개 세우기보다 교회를 1개 세우는 것이 낫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건강한 교회가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애국신앙. 신앙과 애국은 하나입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천국 나라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요 다 대한민국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이 곧 뭐냐? 나라 사랑이 곧 뭐냐?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에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이 예수 사랑이다. 나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내 집단과 내 진영보다 나라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또 고백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